제가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들으시면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3살에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일리노이주 주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을 했습니다. 24살에는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이 부채를 갚아야 했습니다.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백혈병으로 잃었고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27살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 대변인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을 했습니다. 31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지만 낙선했고 34살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39살에는 하원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하고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또 49살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선을 거듭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27번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번.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27번 선거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51살에 미국 미합중국 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입니다. 링컨을 보니 이 사람 참 실패를 많이 하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링컨을 보셨을 때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 똑같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51살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는 노예 해방을 이룩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밥 먹듯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룩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대 대통령으로 이 사람을 예배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신 거죠. 링컨이 2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그 좌절을 딛고 다시 도전해서 그가 그렇게 나중에 미 대통령이 됐던 것. 그것은 이 링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감히 우리가 예견하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아마 다윗도 링컨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광야를 쫓기면 살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위태로운 사람 다윗.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위태로운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긴박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2번 죽을 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는데 이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릴라라는 지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면 이제 타작을 할 때, 가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라는 지역은 유대에 속한 지방인데 이제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제 농산물이 많이 났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제 그 농작물을 이제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그일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들어와서 이제 수확물을 탈취해 간다, 도둑질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그일라가 침범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일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다윗의 신하들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다윗을 이렇게 만류했을까요? 그것은 그일라에 가면은 사울이 지금 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또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가 지금 석자인데 우리도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죠. 그때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일라를 가서 이제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가서 이제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이 이제 이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그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놉 사건이 이제 그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놉에 나타나서 이제 놉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칼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해서 이제 사울이 놉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 85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녀, 젖먹이까지 그리고 또 소와 양까지 다 죽였잖아요. 이러한 보복이 그일라 사람들도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나중에 이제 후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옳거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릴라에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온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마온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쫓기는 찰나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사울이 이제 몰고 갔습니다.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인데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마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마 하마 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나는 지금 그 일나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지금 그 일나에 사울이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일라라는 것은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릴라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성 입구만 잘 박으면은 도간에 든 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간에 든 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실을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릴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이 도간에 든 쥐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위험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왜 다윗이 그런 위험을 처한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23장 1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운명이 사울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매일 찾고 매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매일 찾고 매일 잡으려는 그 노력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나로 가면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운명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제 공유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그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공회에 가서 변론을 하러 갈 때 오고 가는 길에 이 40명이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여튼 결단을 했으니 하여튼 기어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사태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도합 470명. 이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 9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활동을 중지하고 잠든 그 시간에 이 바울을 몰래 빼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운명이 그 40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이런 위험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손에 쓰신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 때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다. 지금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과감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나를 구원하러 가십니다. 그것은 그 일나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그까지도, 그 이름 모를 참새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위험하지만 다윗에게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잖아요. 위험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러 하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